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청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욕실 청소를 할 때에 주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솔도 써야 되지요. 하지만 솔로는 안 되지요. 꼭 이거 써야 됩니다. 뭐지요? 락스죠. 변형된 것은 많지만 락스입니다. 락스를 사용을 하면 세균도 제거하고 바이러스도 제거하고 깨끗하게 살균 작용도 합니다. 하지만 락스는 그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락스는 반드시 희석을 해야 돼요. 희석을 해서 100분의 1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희석을 잘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락스는 절대로 얘하고는 희석하면 안 돼요. 1번이 뭘까요? 권사님 말씀은 뜨거운 물이에요. 집에서 세탁기에도 뜨거운 물을 하니까 잘 지더라, 때가 잘 진다 해서 락스를 뜨거운 물을 하면 큰일 납니다. 또 해서는 안 되는 거, 희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산성물질입니다. 이름이 뒤에 산자가 붙었는 거, 구연산, 식초. 얘를 두 개를 딱 희석을 시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연기가 무럭무럭 올라옵니다. 좋은 말로 연기지, 이거는 가스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을 많이 죽인 독성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락스는 분명히 좋은 것이죠. 유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것이 락스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어떨까요? 락스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예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레위기 10장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좋은 거, 지난주에 우리가 3주 전이었네요. 3주 전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할 때에 그 제사를 다 마치고 나서 제사장이 손을 들어 축복했습니다. 축복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죠? 여호와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들을 전부 다 태워 삼키더라. 그 모습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은 아버지 제사 끝나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하는 겁니다. 한 날 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달라요.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같이 한번 읽지요. 다시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두가 함께 기뻐했는데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아들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데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다른 불을 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불이 오히려 다시금 그들을 삼켜서 죽였습니다. 다른 불이 도대체 뭘까요? 1차적으로는 레위기 16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두 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이 죽은 후에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잠시만요. 어디에서 가지고 온 불이에요? 향로를 가져다가 어디서 담아라고 했습니까? 불을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그 불을 담아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받은 그 불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홈리와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의 불을 담아서 드리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다 삼켰습니다. 바로 그 불,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데 아들 둘이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향로에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불을 담아서 드린 것이 아니고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제사 드리면 됐지 않습니까? 예배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엄격하십니까? 그 불, 제단 위에서의 불이나 마당에서의 불이나 부엌에서의 불이나, 아니 불로 어차피 용도는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아니 하나님 뭐 그래 쪼잔하십니까? 그거 안 했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잠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13절 말씀. 제가 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은 나도 몰랐네 싶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거, 그건 미련한 짓이다. 욕을 당한다. 나중에 네가 부끄러움 당한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단하기 먼저 전에 왜 무슨 일이 있었니?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다른 불을 드리지 마라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왜 그렇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묻지 아니하고 사연을 듣기 전에 내가 판단하면 그건 미련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을 8장, 9장, 10장이 이것이 지금 같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얘기가 나오는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다른 불을 드린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는가? 우리 9장 23절에서 10장 3절 한번 볼까요? 그 보니까 바로 앞에 내용이죠. 9장 23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9장 22절에서 10장 3절, 정확히 9장의 3절, 10장의 3절 정확하게 대조를 해요. 어떻게 대조를 합니까? 하나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을 사르는 그 얘기가 나오지요. 거기에 비해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제사장들을 삼켜 죽였습니다. 그리고 3절 제일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이야기합니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의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나니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표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성경은요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23절 A라고 한다면 10장 3절이 3절 3절 딱 대치해서 평행구절로 보여져요. A 다시 백성에게 축복함에 아론이 축복하니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아론의 제사입니다. B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어떻게 했어요? 살랐더라. 히브리어 단어로는 아칼입니다. 불이 사르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지요. B 다시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이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를 어떻게 했어요? 삼킴에, 그 단어가 뭡니까? 아칼, 똑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밑에, 제일 밑에 있는 10장 3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아버지 아론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또 다른 말로 쉽게는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한 거예요. 여호와의 불을 담은 것이 아니고.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7절 이후에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한번 보지요. 8절과 9절, 지금 그 아론에게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뭐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주나 독주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학자들 중에서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까?
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그렇게 되었을 것 같다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보고 기쁨과 감사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를 한번 보실래요?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잖아요. 그날 제사만 6번 드렸어요. 제사장으로서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 이야기할 필요 없이 저 얘기하면 되겠죠.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매일 말씀을 전하죠. 설교를 하죠. 저에게는 이게 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해왔는데 제가 벌써 10년, 20년, 30년을 해왔고 눈만 뜨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장로님들 기도는 어떻습니까? 장로님들께서는 기도를 위하여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더 위험해요. 목사는요,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성경이 정해져 있어요. 성경의 카테고리를 안 넘어야 돼요. 장로님들은요, 그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문 작성하는 게 쉬운 일 같아요? 천만에요. 기도문 작성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그래서 그 기도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위하여서 본인이 기도 순서가 되면 그 주에는 반드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옵니다. 아니면 그 기도문 돌려막기 하면 돼요. 인터넷 찾아가지고 쭉쭉쭉쭉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과 관성에 빠져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찬양 인도하시는 선교단은요,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찬양하고 아멘하고 박수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대단하네,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인간의 묘한 본성이 꿈틀대며 일어납니다. 전 지휘자 집사님이 참 고마워요. 여러분, 지휘자, 반주자는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불쌍한 줄 아세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헌금하시면서 예배 참석하시죠? 목사는 그래도 업으로라도 설교 준비해야 되고 말씀 준비해야 되죠?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는요, 쉽게 말하면 페이 지휘자, 페이 반주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청년들이 못 모를 때에는 오늘 여기 가서 어느 A 교회 가가지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끝나자마자 또 가방 싸가지고 B 교회 가가지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아르바이트 시간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을까요?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런 면에서 우리 지휘자 집사님, 저는 너무 고마운 게 본인이 수요일마다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예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자리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주일이네 하는, 정말 오늘 주일을 위하여서 토요일날 준비하고, 여러분들께서 그 준비,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목욕탕, 토요일이면 목욕탕 3시간 목욕했어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기대되고 기쁨이겠습니까? 무섭지 않을까요?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저희 부친께서는 장로셨어요. 나중에서야 신학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친께서 장로가 되셨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어머니가 너 중고등부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어른 예배 이젠 참석해라. 너도 이제 참석해야지. 라고 해서 어른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그때 당시 예전에는 요 자리가 장로석이었죠. 아버지는 저기 앉아있고
저는 여기서 예배를 하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게 예배가 들리겠습니까? 설교도 모르겠고 따분하고, 그래서 이건 뭐 시간 낭비네. 그리고 어머니가 또 참석하라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그래, 영어 단어를 좀 외워야 되겠다. 어차피 예배 시간에 뭐 들리지도 않는데 뭐 영어 단어 외우면 그거 뭐 시간도 남겠지. 훨씬 안 좋겠나. 우리 어머니도 뭐 좋아하시지 않겠어. 그래서 옆에서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중얼중얼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갑작스럽게 매서운 손이 하나 와서 탁 때리는 거예요. 너 지금 예배 시간에 뭐 하니?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너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뭐 하니?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손찌검이 저를 거기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만 있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나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바로 이 말씀을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그 기도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거, 주님, 내가 그 기도에 함께 아멘. 우리 성도들이 같이 그 기도가 나의 고백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 그냥 곡 쭉쭉쭉 뽑아가지고 기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길 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죠. 9장, 10장 오늘 읽었지만 9장에서 8장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8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8장에 보니까 계속해서 예배와 관련돼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8장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지요. 8장 4절입니다. 시작.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9절도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상하네요. 자꾸 계속 같은 말이 나와요. 13절도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말이 있습니다. 뭐지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우리 17절만 하나만 더 읽죠. 시작.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뭐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거기에 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1절 다시 한번 보죠. 뭐가 다릅니까?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10장 1절 나답과 아비후는 무엇이 다르지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뭐가 다르죠? 한쪽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나 한쪽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대로.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르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대로 할까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더라.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더라.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라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명령 안 했다. 이걸 다르게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방식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임의대로. 2013년도입니다.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프로톤 M이라고 하는 로켓입니다. 3, 2, 1, 0. 그런데 잘 올라가는 이 로켓이 불과 40초 만에 기우뚱합니다. 버덩버덩버덩버덩버덩버덩 그리더니만 40초 만에 버덩버덩버덩버덩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 가다가 갑자기 공중에서 펑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로켓의 중심, 위아래를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로켓이 위로 가야 되는데 아래로 박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중심을 잡아주는 추가되는 6개의 부품이 있는데 3개는 제대로 넣었어요. 3개는 엉터리로 넣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자가 위, 아래 표시 다 해놨습니다. 근데 작업자가 그걸 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안 들어가죠. 당연히 안 들어가요. 박상화 장로님,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치로 때려버리는 집어넣었습니다.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설계하고 반대예요. 출발을 합니다. 3, 2, 1, 0.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싸워요. 결국은 거기서 펑 터진 거죠. 여러분, 설계대로 해야 되는데 설계대로 하지 않아요. 설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똑똑함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설계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저기 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 지나가는 울타리예요. 울타리의 용도는 뭐예요? 넘어가지 말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요? 다리를 올려가지고 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땡겨라라고 하는 용도로 해놨어요. 근데 땡겨라는 용도로 말 안 들어요. 반대로 올리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별것이 아닌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전쟁에 나가야 돼. 그런데 그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합니다. 내가 하겠다. 비켜라. 내가 왕인데. 그리고는 하나님께 번제,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죠? 딱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늦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울이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해야지만 자신이 너무 급한 거예요. 이미 병졸들이 흩어지니까. 여러분, 이때 나오는 얘기가 이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만능이 아닙니다. 예배만 하면 된다? 천만에요. 예배를 안 했으면, 제사를 안 했으면 사울이 폐위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배가 만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 뜻대로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또 볼까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8장, 9장, 10장을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비슷한,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나 싶은 모습이 또 있어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아론이 제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인 다른 불, 금지된 불을 들이자 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비슷한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각기 유무상통을 하는데, 특히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구제하였더라. 그리고 난 후에 사도행전 5장에 들어가니까 나오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지요?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어, 나도 내 것을 팔아서 드리겠어. 하지만 막상 돈을 쥐고 보니까 아까워요.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지요. 내가 성령을 속였다. 네가 성령을 속였다. 여러분, 공통점이 보여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무엇을 드렸죠? 거짓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이 다른 불 하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것을 함으로 하나님을 속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엇을 속였죠? 성령을 내가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즉각적인 심판. 아나니아 남편 먼저 죽고 이어서 아내마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에 붙들리고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불을 간구하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대하는데 사탄이 이 예배하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곳에 사탄이 잘한다 칭찬하고 박수할까요?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요. 그 틈을 반드시 사탄이 파고 들어와요. 간사한 모습으로 오히려 파고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의 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배하지 않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목장에서 예배합니다. 그 또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양무리 목장에서 우리 박선영 집사님 집에서 목장 예배를 먼저 했어요. 구성원들이 함께 주일날은 할 수가 없어서 토요일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우리 목자이신 우리 박성호 집사님이 진행을 잘 하셔가지고 저는 옆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왜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왜 우리가 하지 못했을까요? 때로는요, 하지 말라고 그런 말도 많았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목장으로 모였더니 오히려 희한하게 이단이 파고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흥왕했던 거, 부흥했던 그 역사 히스토리하고 각 교회에서 셀 소그룹 했던 히스토리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모여서 목장 예배로서, 구역 예배로서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염려, 걱정, 기도 제목이 아니고 원망, 불평으로 오히려 산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목장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오히려 그 목장 예배가 교회 안에서의 위험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수단이 되더라.
잘못된 것에 대한 그런 위험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 교회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예배하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모이는 곳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불을 드리는 예배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죠. 또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계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불 앞에서 순종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특별히 오후에 목장 예배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임했던 것처럼 가정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불, 함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 그곳 가운데 불로서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한 그런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의 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